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겨울이 되면 지금은 이제 12월이지만은 또 보통 대학 수능이 보통 11월 달에 있죠, 맞죠? 특히 11월 달에 있을 때 참 많이 춥지 않습니까? 춥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월들을 보내면서 시험이 없다면 정말로 청소년 시기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보낼 수가 있을 텐데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 같은 그런 큰 경기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즐겁게 운동 생활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월드컵 경기가 있고 또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 있을 큰 시험과 같은 그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 내가 잠자고 싶은 것, 좀 더 눕고 싶은 다양한 그런 우리에게 마음들이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경기, 올림픽 경기 또는 이 월드컵 경기를 향해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갈고 닦는 모습들, 어쩌면 학생들에게 시험이 있는 것, 그리고 운동선수들에게 이러한 큰 이렇게 경기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질서 있고 절제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도 신앙생활하고 저기서도 신앙생활하고 즐겁고 또 재밌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는 그 말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 말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지만 가만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시험이 없고 또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체제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치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인생은 방종과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 마지막 날의 심판인데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 있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뭐 어떤 종교를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창조하신 이 세계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자녀를 대속 제물로 주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몸소 버리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맞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이고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도 구원에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 따라서 성경은 밝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지만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렴풋하게 청동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듯 미래에 일어날 천국에 갈 사람들의 그런 영광의 분깃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해의 영광은 당연히 다르지. 해가 더 강력한 빛을 비추고 또 그 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를 해서 밤에 비추니 해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달이 두 번째로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도 우리 눈에는 이 별이 세 번째로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도 사도 바울이 이런 표면적인 어떤 나열들 속에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깊게 섬기고 헌신한 사람들에 관해서 차원이 다른 그런 영광이 영원한 천국의 세계 가운데 있음을 사도 바울은 또 계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로마서 말씀은 수많은 교리들로 나열된 그런 형태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공명정대한 심판을 우리 모든 사람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전혀 다르겠지요. 맞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또 판단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단하게 되는데 누군가를 판단하면 판단하는 이런 내면의 행위들, 어떤 생각 또는 정신, 저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의 활동 속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판단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판단을 통하여서 판단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내가 말하는 그 판단 속에 내가 판단이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누군가와 계속 잘 싸우지 않습니까? 잘 싸우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이것 때문에 문제야 라고 크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것 때문에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이 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참지 못해서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흠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비판을 하게 되면 이 비판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그 약점이 자기에게 있는 약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2장 1절인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한다. 정죄하면이 판단하는 네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너 도둑질했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도둑질이 정말 나빠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너는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라고 질타고 비판하지만도 질타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이미 도둑질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좀 두렵고 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구나. 말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질타하고 비판하지만도
말의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이 말이 하나님만이 네가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에 관해서 사람이 감히 하나님처럼 네가 이것이 문제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그 비판을 말하는 순간 자기가 똑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자기가 드러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만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또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동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그러면 실제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영적인 내용들도 말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전개하면서 오늘 2장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에 드러내는가 하면 사실은 이 내용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지만도 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방 제사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왔던 모든 고기와 상황들을 신전에서 먹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음란한 행위들을 같이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도 여전히 세상의 이방 문화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예요.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저 멀리 로마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태생부터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또 전하게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방식은 그냥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상 신전의 제사에서 드리는 상황 가운데 음란한 행위도 같이 하면서 그냥 이것이 사는 방법이다, 문화다, 삶의 정황이다 라고 그냥 큰 마음의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됨을 통해서 부딪히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하면 안 돼, 저것을 하면 안 돼, 술을 마셔도 안 돼, 담배를 펴서도 안 돼, 도둑질을 해서도 안 돼, 또 다른 간음을 해서도 안 돼, 다양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런 이방 신전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눈에 드러나게 음란한 행위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참 자기들은 나름대로 바르게 생활을 하고 있고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고 음란한 행위도 이교도처럼 행하지도 않는데 한 교회 다니는 저 성도를 보니까 마음대로 이 신앙 저 신앙을 가지는 걸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 향해서 질타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실은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형태는 괜찮겠지만 사랑이 빠진 형태로 너는 정말로 이렇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자요, 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우매한 자요 이런 내용들이 나열되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정말 그렇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전개하는 깊이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공감이 되어서 2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내용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남들이 그치 맞는 말이지 하는데 맞는 말이지 지금까지 공감했던 그러한 사람들 왜는 공감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신전에 들어가지 아니했고 음행의 일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에 관해서 그렇지 공감을 하는데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네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을 전개하게 됩니까? 오늘 2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네가 저 사람이 음란한 일을 했구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도 드러나는 그 사람은 드러나는 일들을 했지만 너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일들 가운데 너만 알고 있는 죄를 지어서 남들은 모른다고 착각 속에서 의롭다고 드러나지 않았지만도 드러나지 아니한 채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를 했지만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네가 비난하는 비난을 통해서 네 안에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분석을 뛰어넘어서 표면적인 분석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상황, 내면과 마음의 상황과 총체적인 인격의 상황을 매우 지혜롭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3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혀 어떤 상황에 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들을 안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성도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짓밟고 마음대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행하는 일들에 관해서 그냥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가만히 그냥 아멘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너무 슬픈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분별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분별이라는 말은 선과 악의 분명한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돼요. 율법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참과 거짓에 관한 그런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는 저 사람은 지금 사단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 또 저 말을 듣게 되면 지금 온 사람은 신천지에서 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오는 대로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목욕실입니다. 좀 쉬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온유입니까? 그렇진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분별을 가지라, 영을 분별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합당한 형태의 판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다 내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는 것, 과연 이 판단에 관한 범위는 어디까지가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의 판단은 가시적인 형태를 두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헤어스타일, 그리고 말하는 언어의 내용들과 품위들을 보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 형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내면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짙지요, 맞죠? 사실 대부분 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또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헤어스타일을 할 만큼 풍성하고 또 여유 있고 또 격 있는 남들이 너도 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런 상황들만을 할 수 있는 여유로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물질과 다양한 상황들이 삭제되고 또 빼앗길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할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것이야. 그리고 자녀들도 공부를 못할 것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 이 평가가 정말로 무지막지한 평가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잣대와는 비견할 수 없는 어긋난 형태로 사람들을 짓누르는 이런 판단, 이런 형태의 판단은 금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신앙의 열매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으로 출발점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가시적인 형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면의 상태 가운데 오늘 우리 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사람의 마음의 여유, 마음의 깊이, 온유함과 겸손함, 내면의 성령의 절제, 충성, 오래 참음과 같은 하나님의 내면이 먼저 만들어지게 하고 부가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내면과 함께 또 외부적인 형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형태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아니할 부분은 상대방의 사람에 관한 신앙과 또 신앙과 함께 쫓아가는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하여서 함부로 내 기준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위 가운데. 믿음은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이상한 상황, 내가 애매하게 세상적인 눈으로 꼬여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억지로 그것을 풀려고 하다 보면 더 꼬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상황이 한 달간은 그냥 내가 꼬이는 상태로 많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하겠구나.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 항상 깨끗한 상태, 그 푼다고 하면 그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받고 그 상황,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애매한 고통과 비방의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250만이 넘는 많은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부 중심 가운데 가족들이 또 구성이 되었거든요. 누구냐면 아론과 미리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미리암은 아론의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도할 지도권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면 모세에게 주었어요. 모세에게 최고의 리더십과 고난을 주고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만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또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리더십을 펼치는 상황 가운데서 미리암과 아론이 당을 지었어요. 하나 의기투합해서 말이 대하지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니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예언의 영이 있고 나도 선지자의 영이 있고 나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왜 너만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들 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으면서 나아가더라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계청에 의해서 결국 시기심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근데 대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속에 이렇게 꿍꿍이를 쭉 가지고 있다가 모세가 어느 상황 속에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구수의 여인과 재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옆에서 잘 알 수 있고 이해를 해야 할 그런 누나 아닙니까? 이 누나고 또 최측근이기도 한 이 한 나라의 최측근이기도 한 미리암의 입을 통하여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재혼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문짝만큼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일이 되었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사실 굉장히 공고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프레임이 딱 걸리잖아요. 남들 누구든지 볼더라도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신실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재혼을 했다. 이것을 듣는 순간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 법을 지켜야 될 최고의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 법에 대해서 추락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고발을 누가 하는가 하면 누가 합니까? 미리암이 하는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게 된다. 오늘날 시대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정치적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공격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형태가 오늘날 시대의 정책의 그런 법이에요. 그냥 법처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저런 일을 했구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런 식의 상황인데 모세는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바보인지 정말 깊이가 깊은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참 온유함이 있다. 충분히 훈련이 되고 단련이 돼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깊이가 작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장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나서게 됩니다. 그날 밤에 세 명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에게 나는
나는 너희에게 꿈과 환상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계시와 이 필요한 지도력을 너희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내가 앞으로 내일 행할 계획들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내가 참 하나님인데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한 그런 심판과 결과를 내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미리암의 얼굴에 7일 동안 문둥병이 피게 만들어버려요. 여성의 얼굴이 너무 예쁘고 고와야 되는데 얼굴이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발포가 다 나버리는, 얼굴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면 절대로 기자회견도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게 되고 집 밖에 쫓겨나가게 되는데 7일간 얼굴에 문둥병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 문둥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런 지적이 자기 자신의 죄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증명하고 드러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것은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미리암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과 지휘력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영적인 상황을 함께 다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의 위치만큼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험들을 덜추어내어서 많은 백성들과 민심이 모세에게 향하고 있는 그런 권위, 또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옴으로 그 빠져나온 백성들의 마음이 미리암에게 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미리암에게. 오늘 성경은 당을 지었다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이 그 헬라어로는 에레세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기적인 욕망과 다툼입니다. 내가 한마디 말한 것으로 인해서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다투게 만들어서 분열되고 다툼이 조각조각 난 표들이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쓰는 방법들을 누가 구사합니까? 미리암이 구사하게 됩니다. 아론이 했지만도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알고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지도자가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 내어놓으라. 모세가 강력한 법이 있는데 법이 없이 그 지도력이 없으니까 허리멍텅한 리더자였던 아론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그런 분노가 두려워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목회해버리는 그런 아론,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대응을 하고 대항을 했는데 요거 실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나온 교활한 미리암에게서. 미리암은 여러분 선지자예요. 예언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미리암에게도 특별한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예언적인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특별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는데 이 권위보다 모세의 권위가 더 크게 여겼으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충동질 가운데 모세가 다른 여자랑 그리고 구스 여인과 그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거론하면서 모세를 추락시켜서 그 상황을 빼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미리암이 쓰게 되는데 아주 나쁜 교묘한 전략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의 얼굴에 문둥병이 피게 하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용들은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역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온유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온유는 좀 참아야 됩니다. 표면적이고 가시적이고 한시적인 오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표가 줄어드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온대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주님은 온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모세는 여자를 참 좋아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정력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온대한 뜻,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정력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겠지만도, 하나님은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이 구스 여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따져도. 그리고 하나님 구약 시대 가운데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 선교가 모세의 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을 열어두셨는데, 사람을 끌어내리고 또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잣대, 궁극적으로 자기 아예 이기적인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형태로 말씀을 사용하고 율법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비전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매한 비난과 음해의 소식을 접하더라 할지라도 당장에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 대신 그날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옳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그 경고까지 어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문둥병을 발하여서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공의롭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노로 심판을 하시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인가 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햇빛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빈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햇빛이라고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 햇빛을 받는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초예요, 양초예요. 그리고 한 종류는 무엇입니까? 진흙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녹는, 하나님 말씀에서 녹는 사람이 있고, 진흙처럼 마음이 굳은 사람은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는, 굳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영광과 존귀와 또 평강이 있게 되지만도,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굳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학수고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대하고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처럼 피 흘리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이런 사람 가운데는 내면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는 자,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평등하십니다. 헬라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똑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구스 여인이든 까만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든 백색을 가진 사람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에 합당한 하나님의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함부로 남의 인격과 신앙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우리 판단대로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